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레위인들이 살게 하되 좀 특별한 몇 개 성읍을 두었습니다.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그 성읍의 이름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 주셨느냐? 도피성은 한결같이 보시면 2절에 너희를 위해 정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3절에도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6개 정도 두라고 한 이유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 도피성에는 특별한 사건이 당한 사람들, 사건을 자기도 모르게 또는 자기가 원치 않게 사건을 겪은 사람들을 이 안에 받아들여 가지고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쉽게 말하면 보호소입니다. 보호소. 근데 어떤 사람을 보호해주느냐? 좀 그래요. 살인자를 보호해줘요. 살인자. 근데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줄을 좀 그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 5절이 있죠. 5절에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하는 부분에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맞아주는 살인자를 맞아주는데 보호해 주는 건데 뭐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또는 자기가 죽일 생각으로 누구를 죽인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만 자기가 뜻밖의 사건에 뜻밖에도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가령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전에는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옛날 나무를 찍을 때 우리나라가 톱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톱이 없으니까 도끼를 가지고 해요. 근데 도끼가 이 머리가 세고 몽둥이는 나무잖아요. 근데 이 도끼를 이제 몽둥이에 끼워 가지고 한데 어쩌다가 도끼 머리가 퐁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빠져나오면 하필 머리가 누구를 때려버리냐 그러면 옆에서 나무가 있던 다른 사람을 갖다 쳐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의도가 전혀 없죠. 다만 뭐 하다가 나무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원래 이슬람 민족 이러거든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으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원래 누군가 목숨을 뺏었으니까 더더구나 그 사람은 또 뜻밖의 죽은 사람은 가족이 있겠죠. 가족은 당연히 뭐하고 싶겠어요? 저 사람이 뜻밖에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기를 피해 보복자로 돼 있어요. 원래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였으면 가족이 그 사람을 죽여도 모든 사람 뭐든 좀 허락해서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때 그게 허용되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적어도 누가 보호해 줘야 된다.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 없이 죽였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여기 도피성 제도예요. 상당히 좀 차원 높은 제도죠. 이제 요즘 같으면 어딜 말할까요? 도피성을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뭐 그런 사람 보여주는 곳은 아니죠. 근데 이건 조금 있다고 해요. 전에 그 5.18일 때 있잖아요. 5.18 때 광주에 있는 그 시내에 있던 교회들 가운데 큰 건물 교회는요. 그 당시 시위대라든지 또는 군인들에 의해서 정말 도망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호해줬다고 그래요. 그 보호해준 교회 가운데 광주 시내 가면 그 서현교라고 있어요. 서현교회. 거기가 그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그 정치 조금 좀 뭐라 그래 시위하거나 정치하거나 사람들이 도망쳤던 그 카톨릭 쪽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명동성당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성당도 사람 들어오니까 이제 어딜 들어가냐 그러면 조계사라고 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교 시설은 뭐예요? 국가 권력이 좀 함부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억울하게 어떤 옳은 일을 하다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지금 저 뭐라 그럴까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양심수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약간 있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원래 도피성을 본다면 쉽게 우리로 보면 경찰서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서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 그래서 이곳을 한번 몇 군데 돌아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첫째 갈릴리 두 번째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르알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방금 6곳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 쪽에 3곳 해가지고 전체 6곳이 도피성이 됩니다. 계속 볼까요?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부지 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재판 받아야 돼요. 회중 앞에 선단 말은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그냥 재판도 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재판 받아서 그가 진짜 그랬나 꼭 점검해야 되겠죠. 만약에 누군가를 억지로 고의로 죽여놓고 자기는 부지 중으로 죽였다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반드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21장은 그러한 그 도피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와 흩어져 살게 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마을들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기 레위 지파 자손들이 가나안 땅 어디에서 말았다고요? 실로. 실로가 어떤 곳이었나요? 실로가 성막 있는 곳.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때부터 맨 처음에 출발은 길갈에서 했지만 땅 분배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모임은 항상 어디에서 여호수아가 이 전통을 세워놓습니다. 모임은 어디서 모인다? 실로에서 모인다 하는 전통을 세워놔서 이 실로의 모임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그러면 사무엘 때까지 계속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 좀 계속 좀 보겠습니다. 실로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의 명령을 따라 기업에서 성읍들과 그 뭐를 줬냐 그러면 목초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레이지파 사람들이 주로 어떤 농사를 어떤 일을 했는지가 보여요. 생업이 뭔지 그게 목축이에요. 목축. 그러니까 주로 밭을 많이 준 게 아니라 뭘 많이 줬다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 그런 걸 많이 줬다 하는 게 보입니다. 4절요.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그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자, 글을 읽어갈 때 한 가지 좀 보셔야 겠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어떤 마을을 줘요. 마을을 주는데 그 마을에 한 가지 좀 이해해 보실 건요. 레위 사람만 살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각 지파 사람이 살아요. 그 지파 사람들 사는데 누구도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읍에는 레위 사람이 그 대신 레위 사람은 지정한 곳에 사는 거예요. 지정한 곳 그런 곳이 한 지파 중에 10곳이라든지 13곳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원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여기가 갈렙이에요. 갈렙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갈렙과 함께 누가 살아요? 거기 보니까 그핫 자손에 속한 아론 자손이 거기 10절에 보면 나오죠. 아론 자손이 여기 헤브론에 갈렙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또 볼까요?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두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겟셀과 그 목초지요 깁사임과 그 목초지요 벳 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계속요.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누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벳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먹과 그 목초지와 무박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알 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요.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모두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합니다. 이상에 모든 성읍 마을 나오는데 우리는 어딘지 잘 몰라요. 지파가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다만 이렇게 각 지파에서 원래 마을들을 내지독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마을들을 각 지파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처음엔 내줬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땅을 분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들이 이 성읍들은 당연히 주었겠죠. 함께 살게 했겠죠. 근데요, 사사기를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읽어봐야 될 게 그거거든요. 읽다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요. 그리고 본래 여기 주어졌던 마을이 있죠. 이 마을이 아니라 엉뚱한 마을에 살고 있어요. 딴 데. 아니면 또 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느 시대가 보여요? 사사기 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잘 읽어봐야 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도시 이름 이런 거 예우라는 거 아니에요. 지파에 뭐 있다는 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분배받은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게 했던 도시에 그 다음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는가? 안 되고 또 안 되는 가운데서 레위 사람으로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자, 레위 사람들을 왜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흩어서 그들이 살게 했을까요? 자, 쉽게 말하면 여기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 해요. 지금은 차가 있죠. 다 모일 수도 있죠. 뭐 가령 우리 한 주에 한 번 춘천에 모입시다 그러면 차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그래도 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그때 정도에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면 저쪽 목포에 사는 사람 보고 또는 순천 사는 사람이나 벌교 살고 고흥 살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우리 중간에 저기 광주에서
모입시다. 일주일에 한 번 모입시다. 일주일에 한 번 모입시다. 그러면 모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일 더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전에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모이기가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레이지파 사람을 파송하신 거예요. 각 지역에 레이지파 사람이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모이는 건 3번만 모이자. 1년에 어디에? 실로라는 곳에 3번만 절기를 따라 모이자.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 평소에는 그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레이지파 사람이 함께 살아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지파 사람을 흩으신 이유는 레이지파 사람이 기업이 없으니까 너희가 먹여 살려라는 측면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지만 그와 함께 레이지파 사람에게는 그 땅이 자기 게 아니거든요. 헤브론에 살아요. 근데 헤브론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누구 땅? 거기는 갈렙 땅이에요. 자기 땅은 아니에요. 함께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돕기 위해서 레이지파 사람을 거기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들을 흩으셨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역할을 나중에 레이지파 사람이 해야 될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지역지역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레이지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이 뭐예요? 그 다음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함께 살펴가면서 봐야 됩니다. 다음 우리 43절 이하 나머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거기 줄 그어놓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자, 이 안식을 가리켜서 나중에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호수아의 안식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수아의 안식.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거죠. 또 안식일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우리 44절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 45절 줄고 놓을까요? 여기까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또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땅도 분배받았어요. 여기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 응했더라 하는 걸로 결론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레이지파 사람을 각 지역적에 흩으신 이유가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나를 어떤 일을 하게, 어떤 직장을 다니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어느 곳에 살게 하실 때는 그곳에 살게 하신, 또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곳에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지? 왜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시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레이지파 사람이 지역에 흩었을 때는 단순히 그곳에 살아라는 이유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살게 하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지역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마땅히 차지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누구한테 내줘요? 함께 살자고? 레이지파 사람에게 배려하는 거잖아요. 내 건데 누구에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레이지파 사람에게. 이게 바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릴 거예요. 내가 마땅히 먹을 거고, 내가 마땅히 입을 옷이고, 내가 마땅히 누릴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마땅하지만, 당연하지만 나를 쓰는 것을 조금 포기해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지만 그걸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내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 어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너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부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섰을 때 바로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응했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마무리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도 보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저의 모든 인생길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인생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런 인생길로 우리 걸음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오늘 2018년 6월을 출발하는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서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고 싶은 일이 통한 사람,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하나님과 정말 감정이 통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